로마서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같이 합니다. 죄에서 악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0세기에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고 또 공동체적인 삶의 대안을 내세워서 우리 큰 도전을 주었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난 역사를 쭉 돌이키면서 어떤 특징이 있었고 인류는 어떻게 발전하고 방향을 지어왔는가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세운 하나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현실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역사가 이어졌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전엔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뉘앙스를 품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 말은 그 바로 전절에 있는 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일단은 무리들이 그런 주장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은혜를 얻었으니 옛 생활을 좀 더 자유롭고 마음껏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먼저 그는 그의 인생의 변화가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예를 우리 살아가면서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어떤 큰 수술을 받아서 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음식 먹는 식이요법도 다르게 되고요, 운동도 다르게 되고 심지어 생각조차도 다르게 됩니다. 전에 한번 큰 병을 앓기 전으로 절대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살기 위해서는 새롭게 된 인생에 맞춰서 새로운 삶을 살죠. 영적으로 도전받은 것도 비슷한 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종이 됐는데 새로운 신분을 얻었는데 옛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급여를 받는 쪽에, 지배받는 쪽에 일을 하고 소속되기 마련입니다. 한 종이 어느 한 곳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전에 죄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의에 속해 있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먼저 따질 때 내가 누구인가를 따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할 때에 먼저 깨달을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현재 나의 존재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옛생활을 못지 못해서 헤매다가 다시금 돌아가고 또 돌이키는 그런 어리석과 안타까운 일이 있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 일을 하나 보여주었죠. 그들이 음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이곳에는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수박도 없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노라. 사실 그들이 먹는 것은 이 음식이 지금 생명의 만나, 매일마다 한 번씩 내려오는 주님께서 내려오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영생이 있지 않고 의미가 없는 음식을 먹는 것은 어찌 보면 사료를 먹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사료를 먹습니다. 하루하루 지탱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우리 음식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료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뜻도 없이 빨리 먹고 빨리 살찌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의미가 없이 영생의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 결국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의 의미가 담긴 그런 것을 먹을 때 우리는 사료를 하지 않고 음식이라고 말을 하죠. 생명의 양식은 그들이 새로운 신분이 되어서 그들이 새로운 인생에서 새로운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맛은 덜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밋밋하고 매일 똑같은 맛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만나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을 먹고 영생에 잇대어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음식은 가치가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게 좀 더 양념을 더 추가하고 곁들여서 주는 음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치장하고 내가 더 돋보이게 하고 욕망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두고도 영생의 만나가 아닌 옛 죄생활, 옛 노예 생활에 먹었던 그런 음식들을 그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너 육신이 약함으로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겠다. 하지만 너희가 이해력이 조금 잘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쓰는 삶에 있는 그것을 예를 들어 말하는데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죄에 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어느 것에도 걸릴 것이 없죠. 누가 누구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 말하지 않으니까 자유로운 것이죠. 죄를 구별할 줄 모르니까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이런 자유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에는 구속력이 오히려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맺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리 상관없이 살고 있다 하지만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의의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과 연합함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지만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만약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소서를 받은 사람이
옛날을 그리워해가지고 마음대로 절제 없이 먹지 않습니다. 그 다시금 정연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옛날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종종 예수를 믿은 후에도, 주님이 내 안에 오신 후에도 주님 없이 살던 무절제, 또 방황하고 방임했던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를 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올바르기 때문에 더딘 것조차도 전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것을 자유화하지 않고 해방이라 말합니다. 죄로부터 단절돼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거 좀 더 쉬운 말로 성경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그런 유익을 너희가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얻게 되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구속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유롭게 떨어져 나가는 순간 잠깐 그 진액이 남아가지고 잎이 피고 꽃이 필 수 있지만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오랜 시절이 걸려도, 시간이 오래가도 결국 거기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유익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때문에 죽음을 가져오는 자유가 있는가 하면 영생을 가져오는 속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그럼 엄밀히 따지면 속박이 아닙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에 속해 있으면서 끊임없이 죄의 길과 의의 길, 죄의 종과 의의 종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끊임없이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그런즉 어찌하리요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했으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 내용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함께 기도를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진정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원한다면 우리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이론이 실체가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것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속이 될지언정 구원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죄의 산물은 주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제가 절기상 망종이라고 일컬어지더라고요. 망종이 무엇이 다시 봤더니 이 망자가 까칠할 망자다. 그러니까 볼이나 벼 같은 까칠한 그런 곡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보리를 베어서 다 익게 돼서 베어버리고 거기에 모를 심게 되었다 해서 이때를 망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때가 되어서 보리는 베어져야 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 모를 심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의 사망을 걷어내고 생명의 모를 심을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서 지나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워하지도 않고
또 멀리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과 소망을 안고 새롭게 살아가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고 거룩함의 열매를 얻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속박인 듯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을 것이고 의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이 있습니다. 이 길을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그리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에 이어서 영생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꿈꾸기 원합니다. 그리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파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의에게 속했으니 의에 힘써 일하도록 도우시고 그런즉 어찌하리요 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병들고 또 연약하고 재정적으로 결핍하고 일이 안 풀리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생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